출애굽시키는 자의 종을 찾고 계세요. 아멘. 세상에 묶여있는 노예들, 세상 가치에 묶여있는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출애굽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서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그래. 저도 이제 60대가 중반을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 은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인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 어디 가서 주의 종을 만나도 출애굽시키는 종을 만나라. 그것이 올바른 종이다. 그래야 출애굽을 시키려면 근데 인기는 없어요. 모세도 그랬듯이 출애굽시키면 세상에서 이걸 잘 살고 기복주의를 가르쳐야지 인기가 있고 부흥되는데 출애굽을 시키려면요 세상 걸 내려놔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 이것이 영적 고통이 따르거든요. 잉태의 고통이 따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보면은 잉태의 고통이라 했어요. 출산의 수고고. 이 영적인 것은요 잉태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깨야 되거든, 번제드려야 되거든. 저절로 이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그냥 그 위에다 얹어가는 이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 하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것이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얼른 화있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저도 아참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은 편해. 목회하기도 편하고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명철이는 그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큰 목사가 됐을 텐데 왜 그러노? 그러나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듯이 저는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귀도 활짝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이렇게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키셔야 돼? 네. 해놨어. 어두워진 세상 끝에 주님 오시고 나의 영혼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닫아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저가 세상에 자기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실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한 자뿐이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광복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광복되기가 의미인데 뭘 광복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지난 8월 15일이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근데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 광복절 경축사 중에 그런 대목이 들었다고 그래요. 완전한 광복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 이런 대목이 들었다고 그래요. 좀 이제 뜻이 있고 알아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76년 동안 광복을 우리가 저를 기르고 있지만 사실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광복이라는 것은 빛의 회복입니다. 빛의 회복. 그래서 말 뜻은 이제 빛이 돌아오는 것을 광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76년 맞는 그 광복절의 의미는 주권의 회복이에요. 주권의 회복. 그러니까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광복이라고 그러고 또한 국가가 그 광복을 그 주권을 찾으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개개인의 삶에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정의가 정의롭지 못했으니까는 일본군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권을 침해당하니까 그렇게 인간 그 개개인의 정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개개인 국민들에게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정의.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 추구권, 자기가 자기의 인권과 인격을 누구에게 침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국민들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제 30년 동안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 개개인 국민들의 그 정의가 다 찬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들에게 주장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지금 모습이죠. 그러면 이 8.15를 맞아서 76년 전에 그 8.15를 만나서 일단은 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국가의 그 주권을 일시적으로는 찾아왔어요. 또한 그 국민의 그러한 그 일본군에 끌려가거나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하는 정의를 침해당하는 일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광복이 된 거죠. 한마디로 광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봐야지 우리가 지금 현상과 진정한 빛의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빛을 오셨다는데 참빛, 그것도 참빛으로 오셨다는데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지 이런 예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광복이 돼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탈레반 사태를 보지 아프가니스탄에 그걸 보면은 그들이
예, 그 탈레반이 정복하기 전에 1920세기 그 말에는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 60, 70년대 보니까는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런 게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거꾸로 그때 막 미니스커트 입으면 자로 재고 이렇게. 머리 잘리. 네, 머리 잘리고. 저도 머리 여러 번 잘려봤어요. 아이고 정말 이게 서울 시내 뭐 명동에 가서 뭐 그 학살 주면 술 먹다가 걸려서 잘리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쫙 울진이가 놀러 가다가 그 버스 시외 버스에서 탁 이러고 올라오더니 경찰관 대고 올라오더니 그냥 너 내려 그냥 놀러 가려고 폼 잡고 다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절반 이렇게 네. 아주 좀 잘라도 아주 믿게 잘라놔. 후회되게끔. 아이고 정말 정말 그 모처럼 젊은 시절에 그 놀러 가다가 그런 일 당해서 그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 이거 벗어야 되겠다. 벗으세요. 저 틀어드릴 것 같습니다. 바지도 넓어가지고 다리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보다 더 빛이 있는 나라야. 더 정의로운 나라야.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야. 잘린 게 나한테는 내 인격을 침해당한 거잖아. 지금 같은 난리 날 일이죠. 근데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해. 뭐 내려와 그러고 끌려가서 잘리고 그냥 그 차 다시 타고 가게끔 해준 거에서 감사해. 그 친구들 다 가는데 못 가면 그 얼마나 정말 그 이상가족 대단 좋지. 예. 지도 마음이거든 그때는. 예. 근데 그래도 잘라 그냥 한 대 때리고 타고 가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가는 그런 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아프간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탈레반이 들어왔잖아요. 탈레반이. 이 탈레반이란 뜻이 이름 알아요 뜻이? 학생들. 학생. 그것도 신학생. 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는 이슬람 신학생들이야.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도 뜻이 그 종교 원리주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겠다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탈레반도 신학생이면서 이들은 이슬람이 자꾸 이제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그 교리를 올바로 따르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탈레반이나 결국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빛을 전한다 그래. 응? 근데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나타나.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탈레반뿐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근데 빛을 전한다면서 우리가 빛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저해시키는 건지 혼란과 그 분쟁을 일으키는 부추기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분별돼야 이것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하고 거기 쫓아다니고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잖아. 근데 이거 이단만 그렇습니까? 1단인 사람들도 더 많아요 솔직히. 네. 이게 지금요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없고 나약한 그 변방의 목사가 목을 터져 얘기해봐야 그러나 변하든 안 변하든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토퍼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민족에게 탈레반 같은 그러한 광복이 잠시 왔었죠. 그러니까 탈레반도 미군이 쳐들어가서 빈라덴 숨겨놓은 그들을 갖다가 빈라덴 잡으려고 그래서 해방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다시 이제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빛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다 탈출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냥 어린 갓난 애기로 그냥 천천히 놈으로 내 자식이라도 좀 자유롭게 살게 달라고 그냥 그 낯선 이방 국민의 그 손에 맡기는 그 부모가 다시 상봉을 할지 못할지 그 아무도 못하는 기약 없는 그 길을
그 얼마나 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암흑이 너무 무섭거든. 지옥문이 열렸다고 그래. 지옥문이. 누구한테? 신학생들한테. 이슬람 신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눈에 우리가 뻔히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암흑 속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구제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멀리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정치공 수용소로 가. 정치공 수용소. 그래서 1급 사상범이야. 1급 사상범. 예수 믿는 게. 간첩이 2급 사상범인데 예수 믿는 게 1급 사상범이에요. 북한에 지금. 우리는 다 이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재밌으면 되고 우리가 저거 하면 된다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그냥 25만 원 넣어놔준다니까 누구는 100% 주고 우리 왜 80% 주냐 이거 싸우고 앉아고 정치한 놈들 그걸 이용해서 그냥 국민 들어갔다가 저거 하고 앉아고 이게 좀 정신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팬데믹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특히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민족이 36년 만에 그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왔지만 그것은 불과 5년도 가지 못했어요. 북쪽에 어둠의 세력들이 남침을 했죠. 근데 지금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릴 정도야. 젊은 애들은. 이 흑암의 거짓 영들이 흔들어 나가지고 또 관심이 없어. 북침이 없고 남침이 없대. 왜 북침 남침이 중요하냐면요. 이 진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진보잖아요. 진보는 이 명분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 국가를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 명분이 되고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게 되야지 자기들이 먼저 그 야욕을 가지고 남쪽을 침략을 해서 그 수많은 그 민족이 죽었다 그러면 명분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북침당했다고 그래. 북침당해. 그거는 그때 걔들뿐 아니라 지금 현상에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이거 이 정부의 하는 짓들도 좌파기 때문에 진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 300명 이상이 상위군이 되고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됐어요. 또 500만 명이 이상가족이 됐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요, 역사는 반복한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러한 처참한 비극이 한 20여 년 후에 월남에서 나타났어. 월남에서. 그때 남쪽은 북쪽보다 이 군사력이 몇십 배였어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그러니까 미군이 가서 그냥 다 포부 줬으니까 지금 그 아프간에도 100억 달러치 그 군사 무기를 놓고 나왔대. 미군이. 네, 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일단은 그걸 갖다가 지금 다 놓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들고도 그냥 아무 전쟁도 못하고 상복했잖아요. 그냥 이 사상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세력에 이렇게 잠식당하면은 제가 그 정신병 그 일단 귀신 들린 상황을 지난 몇 달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귀신에게 점령당할 때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나간다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전쟁하고 비유하잖아요. 국지전이고 게릴라전이고 전면전이 있다. 정신 그 병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누구나 다 있어. 게릴라식으로. 어? 근데 그걸 뭐 명예훼손을 받아들여도 못 되는데, 근데 예, 게릴라식으로는 다 누구나 들어와. 그러니까는 툭툭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 그게 게릴라적인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지게 되면은 부분적인 장악을 당해. 부분적인 장악. 그러면은 성격이 괴팍해지고, 예,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나타. 난 뒤끝이 없어 그러고 막 질러대고 그냥 금방 후회하면서 이 부분 이 벌써 정신상에 부분적으로 이 장악을 당한 상태야 그게.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는 성질이 뭐 화끈해서 그렇대 천만에 왔어. 남들은 무슨 뭐 그냥 다 부분적으로 장악당해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성격에 그 이상이 온 거야. 그러다 보면 전면당황을 당해요. 그럼 이제 뭐 빨리 오고 뛰어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 어둠의 침투도 똑같아.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월남이 망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전쟁 전에 일단은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저쪽에서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프간도 망할 때 지금 미군하고 협상한 거야. 이게 지금 뭐 바이든이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트럼프는 뭐 지가 막 바이든을 공격하는데 또 지금 다 협상을 지가 다 해놓고. 트럼프 해놓은 거예요. 트럼프 해놓은 거 지금 바이든이 물려받은 거야. 근데 물려받았을 때 그러다가 아마 트럼프 해놨어도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좀 쉽게 해갖고 시끄러워진 거지. 원래 트럼프가 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잠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월남은 특히 게릴라전을 했잖아요. 겉으로는 다 농사짓고 이러다가 밤 되면 총 들고 나가고 당 쏘고 싹 도망가고 지하철 싹 숨고 이게 게릴라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는 월맹이라는 그런 그 정부군이 생겨가지고 부분적으로 절반을 장악했었잖아요. 근데 이 미군이 철수할 때는 모든 그런 그 군사 장비나 이런 게 많고 공군정은 그때 월남이 세계 4위였대. 그러니까 미국, 소련 누구 하나 하고는 그 다음에 월남이었대. 그러니까 그런 그 최신단 그 비행기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미군이 가도 괜찮을 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통령이 간첩이래. 부통령이 간첩이었대. 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우리가 좀 황당하게 들려도 뭐 이제 그거 경험한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대통령이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간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간에 월남은 그랬어요 실제로. 부통령이 간첩이었어. 그래서 불과 미군이 철수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망했어요. 그 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수백만이.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꼭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반도거든. 뒤에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갈 데 없으면 다 보트 타고 다 탈출했고요. 보트 피플에 유명한. 그래 보트 타고 탈출해가지고 간신히 뭐 저 필리핀이나 저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혹시 뭐 한국으로 오고 뭐 미국으로 간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100명이면 99명은 죽었어 바다에서. 그 나라는 원래 뭐 기독교 그렇게 성하지 않은 나라였지만 이 남한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첫째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1급 사상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김일성 사상을 망가뜨린 자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진짜 가짜 하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뻔한 거 아니에요? 가짜지. 그게 무슨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게 우리가 이단들도 보면은 아유 왜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세뇌하면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북한의 국민들이 세뇌도 당했지만은 북한의 국민들은요 특히 이 평양에 있는 국민들은 혈맹이에요 지들끼리. 6.25 때 죽은 그 전사들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폭격당해 죽고 이 남한에서 국군이 올라가서 죽이고 그 가정들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 평양은 딸딸 뭉쳐있다니까 걔들이 안 무너진 이유가 그거야. 500만의 평양 시민은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뭐 암만 뭐 해도 흔들리질 않아. 철저히 원수들이니까 미군하고 이 남한이 그렇게 잘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바보들같이 왜 저렇게 바보들같이 하고 있을까? 한편인걸. 그때 그 수백만이 사상당할 때 남쪽보다 북한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이 남쪽도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남쪽에 그 참 지금 그 사진들이 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언론계에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그런 사진들을 많이 하고 사진 첩이 이런 게 많았어요. 보면은 그냥 온물 속에서 막 시체를 막 수십 구씩 끓여. 네? 지금 탈레반 이거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민족의 일들은요. 그리고 그냥 그 벌판에 시체가 수백 명이 깔려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모나 이제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한복 그 적삼 입고는 그걸 자기 그 남편을 찾아다니라고 하는 얼굴을 들춰보고 이러고 다니는 그 사진들, 이게 우리 민족에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월남이나 탈레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저들은요 한 번도 그 적과 통일을 야욕을 벌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벌이는 한 순간 우리한테 맥히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 목숨 걸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게 행복하냐. 이걸 들고는 지금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 너무 풍성해져서 주체를 못해서 정신을 못 차려 이런 거에 닿는 거지. 우리가 알지만은 이 민족은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예요. 6.25 전쟁 끝났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그 GNP가 80달러, 80달러. 80달러면 100달러도 안 돼. 그러니까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나라였어요. 한 달에.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만 불이에요. 3만 불. 3만 불이면 1인당 3,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3,500만 원. 그러니까 세 식구면은 1억을 버는 게 평균이야. 그게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 구조 때문에, 군대 구조 때문에. 빛이 골고루 비춰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저쪽 애들은 지금 이제 포퓰리즘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지금 이제 성향을 하는 것이. 이 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맥히면 그래서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좀 인민놈부터 뺏어 놀아주길 바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막 놀아주기 경쟁이 됐잖아. 놀아주기 커서.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년 동안에 빚이 400조에서 1000조가 됐어요. 지금 1000조. 그래서 이 정권이 또 5년을 더 한다 그러면은 아마 2000조도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 망해요. 100% 망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도 태어나면서 1억 빚을 지고 태어난대. 하면 1억이야. 1억짜리 빚 때문이야. 지금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탈레반 애들이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듯이 우리 민족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음 세대가 그런 거를 안 당하게끔 해야 될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 민족에게는 지금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은혜. 불과 80달러. 그 80달러 전에는 달러도 없었어. 그냥 수입도 없었을 거야. 뭐 그 한마디는. 예? 정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누가 왔습니까? 서양의 젊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20대, 30대, 대개 20대. 그들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변호사, 자격증이 다 있었어요. 변호사,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 대개. 변호사, 의사로 서주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나왔을 거야 아마. 그리고 훌륭한 청년들이 지금같이 뭐 이렇게 쉽게 옵니까?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걸려서 오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국, 호주, 프랑스, 유럽에서 올 때는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 풍토병 심하지. 정말 이 땅에 정말 정말 척박하고 정말 무지한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척박했으면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식민지 시대에서 보면 아프리카 흉을 보지만 아프리카 더 후진했던 나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민족에게 그 젊은 복음의 전사들이 찾아와서 그 빛의 전사들, 빛의 전사. 그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때 이 민족에게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하셨어요. 그 6.25가 돼서 쭉 갈라졌을 때 북한은 숙풍댐이라는 게 있어. 숙풍댐.
그러니까 전기가 넘쳐나서 한때는 우리가 이렇게 꺼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풍성한 전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했지만 이 남쪽엔 그거 하나 없었어요. 전기가 안 나니까 그래 다 호롱 피고 살았다. 호롱불 호롱불 안 피셨어요? 네, 호롱불을 피고 살았어요. 우리 나도 그러니까 막 전기가 뭐 그냥 그 백열등 들어오면 박수 치고 그러다 또 껌뻑하고 나가면은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하되 그 자기 엄마가 부모들이 화장실에 돈 받고 자기가 자랐다고. 화장실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지하도 가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대수비 보려면은 돈 내고 들어가야 화장실 돈 그 지키고 하냐고 돈 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지? 그게 우리 젊은 시절이야. 지금 저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우리끼리 다 얘기하자고. 이재명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들 가르쳤다고 그래. 그 어디서 그 공유변소 앞에서 돈 받는 일을 했대잖아. 그것도 집도 아니니까 얼마 월급 띄고 이제 확납하는 거야 또 누구한테. 응? 참 이런 나라였어.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못 먹어서 걱정을 해요? 살 빼서 걱정하지? 네. 살찌도 걱정하지 못 먹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지났어. 노숙자들도요. 아싸리 일본의 노숙자들은 안 그러더라고. 제가 일본에 우에노 공원 노숙자들도 가서 봤는데 그들은 이렇게 한국 목사들이 이제 가서 그때 그 항발 목사라는 사람이 그 노숙자들을 밥을 주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우에노 공원에. 거기서 이제 그 한 500명이 그 노숙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노숙자들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놔두지 않아. 딱 걷다 모아놨어. 너 다니면 무조건 잡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 텐트 치고 살아요. 노숙자들이. 근데 노숙자들이 막 의사 출신도 있고 아주 고위 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렇더라고. 또 거기는. 예, 그러니까는 그들 민족성은 또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피우고 이런 싫어 기어나와서 그러고 살아.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제 뭐 또 목사님들 여러 지 갔으니까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얼마나 순서가 많습니까? 한 2시간 예배를 드렸나 봐.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쭉 앉아고 하나도 안 가. 그 밥얻어 먹으려고. 한국 노숙자들 같은요, 다 에이트. 나 이제 서울역에서 그러면 나 용산역으로 간다. 전철 타고 아니면은, 네. 그러지, 거기 절대, 그랬다면은 그 노숙사의 끝이야. 그리고 대대 비유 맞춰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거 뭐야, 그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도 좀 아는데. 일본에는 그렇지 않아. 2시간 동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쭉 줄 서갖고 이렇게 쭉 열 세우고 한번 앉혀놓고는 예배를 드리고는 밥을 주는데 또 밥을 퍼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밥 퍼줘. 그렇게 해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 믿음이 들어야 있고. 그러고는 또 이렇게 딱 했다고 깃발을 들고 또 해가 와. 그럼 저 사람들 뭡니까? 한 끼 더 먹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보니까는 한 끼 더 먹는 사람 어떻게 하나 봤더니 국하고 그 밥을요 배낭에다 부어요. 배낭에다. 뭐 그릇도 없고 배낭에다 부어가지고 뒤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벌써 그것도 오래된 일이니까 일본도 많이 변했을 모르겠고 한 5년 전, 10년 전의 일인데. 하여튼간에 이 민족은요 정말 얼마나 지금 그러한 그 풍요를 노숙자들도 우리 교회도 이제 오면은 좀 구박하면 안 옵니다. 딴 교회 같이 뭐 그러게 하냐. 네. 그냥 막 술 처먹고 그럼 내가 막 하루에 뭐라고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제 가버리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에서 또 그거 하다가 또 하면은 또 이제 지침 또 우리 또 술래한테 찾아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요 이 정말 이 풍요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풍요한데 이제는 뭐 광복한 지 76년 지났고 이제 북한이 그 가끔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이 광복을 얻은 것 같은데 이 민족은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야. 근데 그 1위도 2등하고는 더블 스코어래.
우리가 1등이면 2등은 좀 바짝 쫓아가지고 올 텐데 많이 2배 차이 난데 그러니까 아주 월등한 일이야. 뭐 좋은 거라고. 근데 이거는 원래 이 자사공화국은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 일본이었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아. 왜 일본이었는지 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하고. 일본에 미시마 육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이 남자로서 다 가진 멋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돈 있는 집안에 태어났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뭐 검도가 구다니고 뭐 이렇게 뭐 미스터 자펜 이거 복싱대회 나가서 이거 해서 1등도 하고 근데 또 머리도 좋아. 그래서 일본에 그 설국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야스나다 미스나리가 하는 사람하고 일본 내에서는 쌍벽 이루는 문단의 거두예요. 그리고 젊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40대 초반에 자살을 했어요. 뭐라고 자살하느냐? 일본의 젊은이들을 각성하라. 그러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쫙 모아놓고는 일본 칼 앞에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옆에는 그 자기 제자들이 칼들 차고 앉았고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쫙 이렇게 앉아갖고는 기자들한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의 패한 해전국가지만 일본은 미국의 개가 아니다. 일본의 혼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각성하라. 뭐 자기의 무슨 뭐 목적을 해서 그 무슨 뭐 성추행하고 자살 이게 아니라 마원수이나 이런 사람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남자로서 완벽한 다 가진 사람으로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2,000명의 사병을 키웠어요. 평상시에. 2,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자기의 그 사상을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돈 많지 머리 좋지 건강하지 그 40대 초반이지 얼마나 정말 가진 거 다 가진 남자가 그렇게 기자회견하고는 칼을 뽑아서 딱 활복을 하는 거예요. 배를 째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기자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자회견하다 기자들이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막 난리가 나니까는 옆에 그 제자들이 칼을 차고 앉았던 애들이 칼을 촥촥 뽑아가지고는 기자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뭔 짓이 이걸 맞아야 할 텐데 그 기자들을 촥촥 막아서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가시는 길을 욕되게 하지 말래.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일본이 자살공화국이 됐어. 자살 붐이 일었어. 일본이 원래 자살 좋아하는 나라예요. 사무라이들이. 근데 그때 자살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타이 추종하는 자살 공화국이었는데 언젠가 우리가 그걸 뺏어왔어요. 언제부터냐? 어느 유명한 사람이 부엉이바위라고 하면서 뛰어내리고 나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든 걸 다 가진 그 최진실이라는 영화배우가 젊고 아름답고 명예와 돈을 다 가진 사람. 네. 자기가 아름다운 예쁘고 한 거 어린 그 남매를 두고 또 남편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편이 누군 줄 알아요? 요미 우리 자기한테 그 우리 프로야구 선수가 거기 가는 게 꿈이야. 미국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투수로 갔던 조성민이야. 키가 188인가 그렇고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는데 조국이보다 더 잘생겼어. 조국이. 그럼 비교가 안 되죠. 조국이도 잘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그걸 사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게. 사탄이 그렇게 생겼어. 생겨서 그렇게 생겼어. 사탄이 이렇게 뿔 달렸으면 누구도 안 속아. 사탄은.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해야지. 그게 가짜 빛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진 여자가 오늘 자살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자살하는데 뭐 그 사람 자살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대통령에서는 자살했는데. 그러고는 한국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유명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이 하고 죽는 거지. 지금도 죽잖아. 열당 가서 맞서 죽고 뭐해서 죽고 이러고 죽어. 근데 보면은 그들을 집에 가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뭐 맨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서민들이 생각하는 맨션은 게 아니야. 완전 호텔이래. 모든 게 그냥 다 구비돼 있대. 그냥 벨만 누르고 그냥 뭐 그냥 최고의 식사 다 돼. 돈을 엄청 버니까 노래한곡에서 몇백억씩 먹어 이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죽어서 가보면 그런 상태야. 힘들어서 죽어요?
가난해서 죽습니까? 이게 좀 영적인 암흑의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부추기는 일들이 툭하면 생기잖아. 그 국회의원 또 유명한 정의당의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 5천만 원 받아먹었다고 신문에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숙인 거 아닐까요? 뭐 가까이 전자는 모르겠어요. 가까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 노무현도 뭐 죽였지 어쩐 소리가 있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요 영웅이 되래. 영웅이 돼. 어? 죽으면은 지금 노무현이가 지금 얼마 영웅돼 있습니까? 노사모라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저 야당 국회 저 대선 후보들 거기 다 한 번씩 찾아가야 돼 이제는. 죽어야 이제는 다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절을 하잖아. 홍준표도 며칠 거 갔더만. 네. 그러니까는 홍준표가 거기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어? 젊은 애들의 그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러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죽고 나니까 영웅이 됐어요. 노회찬이도 얼마나 그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랬다가 큰일 나 노회찬 욕했다가는 저쪽 애들이 들으면은 박원순이도 그 장례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5일장을 했잖아. 5일장 하면서 그 지금 영웅 만들려다 약간 아직은 실패했어. 아직은 아직 근데 아직도 노력 중이야. 왜냐하면 보면은 뭐 그 자기 그 중산의 명예를 사자 명예훼손다 이러고 자꾸 걸고 막 자꾸 이러고 지금 이제 명예 회복시키려고 다시 영웅 만들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게 어둠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본문의 말씀같이 참 빛이 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로.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 17을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겠으나 이는 세상은 이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받지 못한대.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는요. 이 참빛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빛을 들고 이 정의를 들고 이걸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아서 이걸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희석이 돼버렸어. 섞여버렸어. 진정한 빛이 아니라 세상 빛하고 비슷해. 헷갈려. 아 저놈도 무슨 뭐또 결국은 무슨 뭐 교회 성장이나 보니까는 또 무슨 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자한테 뭐 뒤를 탕탕 잔뜩했다. 이렇게 자꾸 들통이 나. 이게 참 빛이 아닌 게 자꾸 나타나는 거야. 가짜 빛이 나타나는 거야. 세상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비춰서 그들을 깨워야 될 텐데 이 빛이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빛나고 능력이고 권세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에 그 권세에 이 세상 것으로 덮어놨어요.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고 제가 그 목사님들 그런 부흥사 세미나 특히 부흥사 세미나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 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 이것을요 우리 눈을 뜨고 보면요 정반대로들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능력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목사의 능력. 이 시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질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 이것이 능력으로 알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떡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될 텐데 은혜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의 관계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그저 들고 외고 앉아. 하나의 관계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어둠이 창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암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사실 이 주의 종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거나 좌라나 우르나 치우치면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또 있고 그때나 지금 계속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은 자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좌파나 진보는 예수님을 기독교를 배척을 하죠. 정면으로. 그래서 기독교 믿는 자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그리스도니까 탈레반이나 김북한의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이 광명한 천사 가장한 자들의 문제.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같이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사탄의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을 들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이 가짜가 밝혀졌죠. 얼마 전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못 다릅니다. 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촛불을 들고 나갔잖아요. 광화문에 나가서 그 촛불을 들게 뭡니까? 작은 나의 그 빛을 들고 그래서 세상을 밝히겠다. 응? 광복을 원하는 일제 때 그 심정이나 지금의 이 어둠 속에 있는 현실의 심정이나 그 사람들은 그 혼란한 그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죠? 모였는데 물론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고 뭐 되레 그 사람이 동정받는 그런 모습이 돼 있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마 90% 가까이가 그걸 찬성을 했어. 탄핵이. 그때 속았던 몰랐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서 촛불을 들고 그 빛을 밝히고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첫 그 대통령 취임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 진보 쪽의 포퓰리즘은 선동 정치인데 이 선동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기독교하고 저 공산당하고 붙여놓으면 막상 막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는 취임사에서 참 멋있는 말을 했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응? 앞으로 기회는 공평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 대통령 한다고 상날락하면서 뭐 그냥 자기 딸 저기 보내고 뭐 하고 무슨 뭐 그 젊은 남자들과 어울려갖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서 막 자꾸 막 그냥 국정농단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똑바로 하겠다니까 반대파인 보수 쪽의 사람들도 긴가민가하고 들어봤어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하려나? 그러고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부터 조금만 이상해. 막 적폐라고 그래갖고 다 깜빡보내고 자기들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데 증거가 없어. 저놈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근데 그게 어디서 들통났어요? 조국 때문에 들통났죠. 조국이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조국의 그러니까 진보 좌파의 그 민낯을 드러낸 거로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을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속았어. 조국이 그때 들켰나 않았으면 지금도 속고 지금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 대통령 후보 나와서 지금 하고 될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 들켰는데도 지금 인기가 좀 있는데 안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 무조건. 그러니까는 문재인이가 한 가지 착각을 한 게 그냥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시켜도 될 거를 자기 오른팔로 해서 그걸 하려고 법무부 장관 시켜갖고 그 법을 장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조국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조국이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가 사라지진 않지만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 책을 써서 나타나고 뭐 자기 마누라가 또 다시 구속돼서 나타나고 자기 동생이 구속돼서 나타나고 이러면서 조국이가 아주 명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놈을 싹 사라지게 안 하고 계속 해서 국민들에게 잊어버릴 만한 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 조국이 하나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요. 이 정부 여당의 이 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지금 야당이 거기 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그 전략이 뭐였냐면은 자중진화를 일으키게 하는 역성택이야. 그래갖고 질게 싸우잖아 지금 홍준표랑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끼리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던진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아웃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를 없애는 흔들어져 갖고 이 단합이 안 됐을 때 윤석열이 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나왔죠. 고발 사주 사건. 네? 그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거를 그래야지 이게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둠의 자식들이 뭘 꾸미는지 이걸 알아요. 그래야 고발 사주 사건이 그렇게 윤석열이 그러대 사주가 들어가니까 어느 뭐 회사 주인 얘기 하나 그랬대 윤석열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냥 고발 사주가 뭔가 그 고발이라는 회사가 있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이게 뭔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언제 시작된 일이냐면은 작년 그 총선 전에 일이에요. 총선 전에 그러니까는 1월 달에 일이래. 총선 전에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인데 그때 윤석열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래서 막 그냥 그때 그래서 그 옆에 그 한 놈과 그런 친구들 다 잘려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때에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윤석열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지가 거는 게 아니라 누굴 시켜서 누굴 시켰느냐 야당에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검사 무슨 검사를 통해서 야당에 지금 그 유승민이 밑에 있는 김웅리한테 이 고발장 갖다 줘라. 그랬다는 거야 지금. 응? 근데 그래 놓고는 막 그냥 그게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확 뒤집혔잖아요 세상이 지금. 응? 지금 여당에서 뭐라 그래? 검찰 쿠데타래.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그 하나의 사건이래 이게. 아주 이거 막 침소봉단해서 이게 뭐 진짜 일반인들이 보면 큰일 난 것 같아. 이거 윤석열이가 이제 죽을 죄 짓는 것 같아 지금. 어?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가 그 얘기를 했더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때 그 울산 뭐 선거 부정 사건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때인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다 검사들 자르고 수사가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 그때부터 그죠? 울산 사건이 언제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금방 뭐 문재인이가 불려 나올 것 같더니 쑥 돌아갔잖아. 그렇잖아요. 그 정권 안 바뀌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 울산에 시장 그놈은 지금도 하도 뭐 하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때는 금방 다 맨날 깜빡하고 문재인도 와서 밝혀야 됐고 이런 일을 판이었는데 그때인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당에서 이걸 다 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 윤석열이 주변에 검사들 다 잘라서 다 산정 흩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수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이 그럴 때인데 자기 거를 가지고 수사해달라고 갖다 바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있는 수사도 다 못하게 하는 판인데 국가의 그 정부에 불리한 것은 다 못하게 하는 판인데 그 정부의 불리해지는 누구누구 명예훼손을 걸어라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검찰총장의 자가 바보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 바본가요? 김용민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밑에 손 누군가 하는 그 검사가 정말 윤석열이를 사랑해서 이걸 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니까 살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해서 지가 했느냐, 지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거는 이 IQ 70만 넘어도 약간은 그때는 해봐야 되지가 않는 걸 해. 어? 해야 될 이슈 그것도 다 지금 다 보내고 누구한테 해서 그게 밝혀지겠냐고, 걸어지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 그거고 또 하나는 공작 정치야. 근데 지금 김웅이라는 자가 거기에 껴 있어요. 그 유승민 그 사람은 괜찮게 봤는데 검사 출신인데 지금 유승민이의 그 참모예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지금 윤석열이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인데 김웅이가. 그러니까 김웅이하고 저쪽 애들 짜고선 공작 정치를 한 거지. 근데 김웅이도 지금 사라졌어. 그리고 김웅이 한 소리가 뭐랬냐면은 그런 그 서류를 받은 게 기억이 안 난데 안 받았다든가 그게 어떻게 그런 서류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불과 1년 한 6개월 전 일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김웅이가 뭐가 있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는 이 지금 공작 정치를 하는데 김웅이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죽이기. 그러니까는 그 전에 먼저 이 내분을 일으켜서 힘을 분산시켰어요. 역선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여당 지지자들이 저 홍준표 쪽을 막 밀어줬어요. 홍준표 쭉쭉쭉 올라오잖아. 홍준표 신났지. 그러고서 이제는 윤석열 나랑 맞짱 뜬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지니까 막 서로 박정희 싸우지 않았어. 편갈라져갖고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이제 역선택 조화가 넣느냐 못 넣느냐 지금 완전히 그 저게 이관계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딱 한 사람이 그걸 얘기하더만 박진이라는 그 대중 후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딱 그걸 한 사람이 짚으면 딴 사람은 다 지금 휘말려 있어 거기에 막 서로가 뭐 네가 우리 그러니 뭐 여선도 해야 되니 방지해야 되니 이거 갖고 싸우고 난리인데 딱 그 사람이 그만 저쪽에 이관계 넘어가서 지금 칼질 충만졌다고 칼이 올라갔어들.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래 놓고 제일 앞장선 윤석열을 죽이려고 이걸 터트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터트려 놓으니까 이 지금 이쪽 합심해서 방어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사면 초과야. 저쪽에서 얻어맞지 이 안에서 쳐 올라오지. 그러니까 윤석열만 죽이면 지는 이기 그 자식들은. 응? 윤석열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살아있는 한은 돌파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희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저들의 공작인 것만 들통나면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선판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조국을 붙잡고 흔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저는 그래요. 윤석열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그 가짜 정의 그걸 밝혀낸 것으로 그 소임이 다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들어 쓰시려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그 동양의 옛말에도 난세 영웅한다. 난세 영웅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난세용이에요. 이 사람이 뭐 대통령 연락 처음부터 산 사람 절대 아닌 건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몰려갔어요, 제가. 몰려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 미숙해.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검사만 하는 사람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미숙하고. 또한 요번에 그 야당의 그 당수가 된 대표가 된 이준석이 정말 그 정말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다 봤는데 얘도 너무 미숙해. 너무 어려 터졌고 너무 까불고 이러다가 지금 근데 요번에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 땅에 지금 이 어둠이 가득 찼는데도 이 어둠을 몰라. 그리고 본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어둠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빛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법으로 다 밝혀졌잖아. 근데도 끝까지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강윤성인가 많은 흉악범. 고여동 출신. 거의 출신이야? 고여동 산대요. 그래. 하여튼 뭐 유명해서 사네.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기가 막히잖아.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기자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래. 진실을. 기자들한테요. 얼마나 거짓말인지. 그게 아니라 아니 법무부 장관 한 놈들이 거짓말 얘기하는데 아니 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걔가 인정하기 쉽게 해서 그 무례하니? 올 것이 왔어요 지금. 진실을 얘기하랬잖아. 뭐 반성하냐 그러니까는 그 100개로 차면서 세상 이 뭐 땡 하는 세상 뭐 같은 세상 이래서 거기 땡 하고 치고도만 막 욕을 확 했나 봐.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먹 같은데 내가 반성하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것도 이거는 무례하냐. 무례하니까 이거 얼마 그러니. 근데 무례하니 볼 때 법무부 장관이 법을 안 지켜. 그렇지. 그리고 그 기자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들은 소리야? 어디서 들은 기억 안 나요? 그렇지. 누가 그랬잖아. 교도소 문 앞에서 그 경남 도지사든 김경수 깜빡 들어가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힌대. 대법에서 확정이 난 건데 진실을 밝힌대 자기가. 언제가 그러니까 이 문혜한도 그래. 진실을 써. 진실을 기자들한테. 올 것이 왔어요. 이 세상은요 지금 아주 혼돈이에요. 혼돈. 어둠의 혼돈. 그걸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시까지지 지금? 할 얘기가 지금부터인데 큰일 나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는지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 문제 제시는 누구나 다 해요. 무슨 뭐 아이고 세상 더러워 뭐 그런 흉악범도 하는 그런 판인데 우리가 문제만 제시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도 17절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예. 오직 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어둠이 역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좌파, 뭐 우파,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 자기의 가치관들 배운 그런 정파의 이익, 자기 진영의 논리, 또한 자기 그 이념의 실현 이런 걸 들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거, 이건 다 욕심 잉태해서 어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니, 무슨 석박사니, 무슨 뭐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을 들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고 자기 정욕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입에서 정의를 얘기하고 빛을 얘기해도 그것은 뭐라고요? 속지 말라. 가짜 빛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 빛과 진짜 빛의 어떤 차이냐?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올바른 것은 하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는 빛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느니라. 세상의 빛은요 명암이 있어요. 빛을 비추는 곳에는 아주 뭐 정권을 잡고 힘이 나고 막 하고 막 그냥 뭐 하는데 그 반대가 생겨. 그늘이 생겨.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면 그래요. 가정에서도 누가 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반대편은 피곤해. 서로가 부족한 거 알고 살면 화목하게 사는데 그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또 이해하고 살면 화목한데 한 사람이 정의로워. 그 가정은요 한쪽 피곤합니다. 그건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저도 옛날에 좀 그랬었고 지금도 우리 막 집안에 동생가 하나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지가 법이래. 참. 네가 무슨 법이냐? 지가 법이라 그러면은 그 마누라는 죽어나는 거야. 아니 뭐 지까지 게 무슨 뭐 이렇게 세상을 지도하는 무슨 그 의사, 변호사, 뭐 대학 강사, 뭐 법대 교수 이런 자들이 해도 이게 다 이게 헌점이었고 그 완전치가 않은 그런 가짜 빛인데 지불도 않은 게 지가 법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 경험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이 자기 빛을 주장하는 것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속지 않아 절대. 너는 나랑 밥 먹지. 근데 대통령쯤 되고 뭐 서울 법대 교수쯤 되는 놈이 그러면은 그런 말이 맞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짜 빛인데도 다 들켰는데도 다 들켰잖아요. 그 7가지 죄한 그 가짜가 다 밝혀졌잖아. 뒷딸 들어갈 때 그 7가지 스펙을 해갖고 경력을 넣어갖고 그 들어가는 그 서류가 7가지 다 가짜라잖아. 다 가짜. 우리가 뭐 가짜인지 글자인지 알고 또 그 판사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걸 가짜 진짜인지 가짜라고 그랬어? 이들이 정권 실세인데 어떻게 해서도 봐주고 싶으면 봐줬겠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 했다가는 뒤들 다음에 정권이 와서 지가 다 죽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건데도 나타났는데도 끝까지 교도소 문 앞에 들어가면서도 진실을 밝힌대. 그러니까 흉악범이 뭐라 그래요? 기자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네 니들. 아이고 난 그런 걸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잘 연상이 돼 연결이 잘 돼? 보면서 아주 딱 떨어져. 아이고 그래 교도소 문 앞에서 그 김경수도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습니까? 선하게 그죠? 요번에 그 강동가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어저께 예배 드리면서 신문에 봤어요? 그러니까 봤대. 그러면서 한 소리가 잘생겼던데 80 먹은 권사님 눈에 다 잘생겼는지 몰라도 실제로 잘생긴 게 나왔는데 그게 또 뭐냐면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니야. 그 11년 전에 그 포샵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왜 그런 가짜 사진을 올리냐고 경찰에서. 요번에 실제 사진 보니까 얘 흉악범이더라고. 10년 동안에 얼굴이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도 10몇 년 전에 그 포샵에서 아주 멀쩡한 사진을 이 사람 얼굴이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잘생겼던데 그러고 내가 봐도 야 이거 멀쩡한 놈 왜 이랬을까? 10년 전에는 또 젊었으니까 잘생겼죠. 그럼 왜 근데 경찰이 왜 그런 걸 뽑아서 올리냐고. 그러니까요. 저들이. 왜 하필이면 국민들한테 올바로 가르쳐야지, 올바로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원체 이렇게 막 그냥 인상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주 진짜 아주 흉한 모습이구만.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면 이런 놈을 빨리 저거 안 하고 이거 끊고 도망가고 사람 죽이고 트렁크 싣고 다니는 동안 뭘 놔두나 욕 먹으니까 자기들도 몰랐다 이거지. 멀쩡한 사람. 근데 그게 금방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나잖아. 왜 하필 그런 사진 올려갖고 근데 혹시 탈옥이라도 돌아다닐 때 그러면 그 사람 찾다고 다 딴 놈 찾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화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끊고 그 하나 죽이고 죽여 있는 방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 않아서 시체를 못 찾아 또 하나 죽게 만든 거 아니야. 그때면 안에 시체가 알아서 빨리 이거 지명수에 내렸으면 잡았을 텐데 그 두들기다 없다니까 나와가지고 하다가 앉아서 또 하나 죽었잖아. 응? 그러니까는 사진을 그래서 올린 거야. 좋은 사진으로. 지금 사진 보니까 아주 흉측해요. 근데 10일 전에 그것도 뽀샵에 가지고 환하게 나온 사진. 우리 권사님이 잘생겼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나도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아주 속이 그러니까 이게요.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슨저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소경된 인도자가요.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신 말씀. 이게 다 지금 흑암에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정치하고 경찰하고 뭐 이러면서 그 자기들만 입장을 빠져나간대. 금방 들통날지 또. 깜빡 지금 그 교수도 문 앞에 서갖고 기자회견하면서 진실을 밝힙니다. 이런 개같은 참나 이게. 그러면 국민들은 다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고 살라고 지들은 다 안 지킨다 그러면은 그런 그 강경한 그런 휴학범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 무례하니 뭘 알아. 그런 무례하니 이런 더러운 땡땡 같은 세상 뭐 같은 세상이라 했는지 모르겠어. 아 이게요 현실. 어둠으로 어둠을 덮고 근데 문제는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어둠의 자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어둠의 자식들. 예. 그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억나세요? 어둠의 자식 유명한 책이 있었죠. 그 사람 쓴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죠. 근데 김홍신이 아니야. 아니야? 이 누구 하는 거 젊은발이 맞아. 문학적인 건 제가 조금 더 잘 제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누구 하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지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생활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을 얘기해서 어둠의 자연스가 큰 인기가 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뭐 창유촌에서 그 젊은이들이 막 저거 하고 타락해서 저거 하고 막 그런 어둠의 생활한 걸 썼는데 지금 보면 그건 아주 순수한 낭만이야 낭만. 지금의 어둠의 모습은 지금은요 이 어둠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위장되고 얼마나 치밀하게 각본이 돼 있고 어떤 때는 빛보다 더 화려해. 서울 법대 교수예요. 서울 법대 교수. 그 사람이 이 좌파 정권의 브레인이야. 머리야.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 빛이 많다고 조국이한테. 빛이 많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아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래야지 어떻게 조국이한테 빛이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어둠에 안 거쳐진 거야. 국민들이 모르는 걸로 알고 자기들 생각이 맞는 걸로 하는 거야. 그 어둠에 걸쳐지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다 소리가 나오지. 어둠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둠은요, 이게 빛처럼 위장이 돼 있어. 더 빛나.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별을 못해요. 그 이번에 지금 아까도 한번 얘기한 거 이재명이 그 사람 전과가 4범이에요. 야 처음 봐요? 처음 들어요? 처음 봐요. 참 진짜 이러니까 할만하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오셨으니 내가 전과가 4범인데 그 전과 내용이 무슨 뭐 정치하다가 무슨 저런 합성운동하다 전과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그런 거는 정가는. 그런 거는 정가를 안 쳐. 정치한 사람들은. 네, 그런 정가는. 이 사람의 정가는요. 검찰 사칭, 사기, 음주운전, 또 하나 내가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정가에 안 들어가지. 아직은 이 정가 기록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건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 네. 그거는 아직도 김부선이랑 이런 정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가지야.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범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형수하고 자기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예. 그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도
지출 1위야. 랭킹이죠. 예? 내일 모레 이제 그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교육과가 충청도에서 나올 텐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돼요 지금. 그 입만 열면 그 욕도 어쩌다 한 마디씩 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죠. 그 욕도 그냥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전할 수가 없어도 못해 내가. 그거 전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아이고 그런 놈이야 그럴 텐데 차마 못 전해. 전부 다들 그 욕을 우리 목사님 전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들었어도. 목사님들 1,700명이요. 이재명을 좋아한다고 누가 아까 그랬는데. 아,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그 제가 나도 그런 거 있어요. 거예요. 나도 전도에. 이 지금 세상의 저 어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을 잘. 우리가 좀 얼마나 이 어둠의 팬데믹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욕한 걸 누가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없잖아. 사모님, 저 목사님한테 그걸 얘기 못 하죠? 네? 못해 그거. 그 얼마나 쌍수로 얼마나 저질인지 전할 수가 없어. 전할 수가 없어. 그냥 한 번씩 듣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파렴치범이 어디서 성공했느냐? 성남시장 할 때 저기 대학생들한테 그 돈 풀어주고 하면서부터 인기를 얻은 거예요. 얻고 지금 또 저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에서도 지금 국가에서는 88만 넣어주자 했는데 경기도는 100% 다 주겠다. 지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요 망하고 안 망하고 상관이 없어. 국가가 망하고 안 망하고 뭐 상관이 없어. 그저 지 저거만 내면 돼. 그거를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데도